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초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상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대할 수 있고요,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린광성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요. 두 도를 맞아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의 부목사 8년 사역을 접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때 예배 처소를 찾던 가운데 큐티 말씀으로 주셨던 시편 132편의 말씀을 새롭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참 저는 이 시편 132편과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잊지 못할. 시편 132편을 묵상하던 날, 그날 이게 큐티 본문이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신비스럽게도 예배 처소인 이곳을 만나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69-71 동방플라자 302호 이곳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계약을 하던 날 주신 말씀이 시편 13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은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발아하게 된 씨앗과도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향후 또 다른 인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시편 2의 핵심은 어떤 정황 속에서 그 시편이 쓰여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9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8절 9절을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 8, 9절을 한번 여러분의 눈이 8, 9절을 좀 향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32편 8, 9절과 매우 흡사한 구절이 역대하 6장 42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하 6장 전체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수록된 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을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은 8,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시편 132편 8, 9절을 주목하시고 귀는 제가 지금 읽는 역대하 6장 41절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상당히 유사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 개척은 물론이고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성전 입당, 헌당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간으로서의 교회, 장소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의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절부터 7절까지를 아까 잘랐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잘라서 봉독을 했던 까닭이 있는데요.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 그곳에 가서 예배하려는 다윗의 열심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에서 7절까지 화면으로 나오죠. 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장막집을 찾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호와의 장막집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밭에서 찾은 거예요, 장막집을. 그러나 나머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와 반대로 다윗이 마련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아까 2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막 열정이 느껴져요. 나머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요. 거기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분이 팍 되죠. 내가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열심으로 찾아다녔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장막을 찾으러 다니다가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다윗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처소가, 여호와의 장막이 마련된 줄 알았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놀라운 사역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이란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입맞추게 될 때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손바닥도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마주쳐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입맞추게 될 때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가르치게 되면 너도 나도 예배당 짓자, 건축하자, 건축헌금 모으자 이런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치 예배당 건축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전 건축이 목회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자칫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32편을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시편 132편을 꼼꼼하게 읽지 않게 되면 작금의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국 교회의 어두운 자화상, 즉 돈 모으자, 땅 사자, 예배당 짓자로 가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김광배 목사 요새 좀 목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뭐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혹시 속으로 그렇게 추측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워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이요, 14절과 12절에 있습니다. 14절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은 화면으로 읽고 12절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거기 영원히에 밑줄 쳐주세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만큼 쉰다고요? 쉴 곳 영원히. 여러분 쉬신 영원히. 여러분 영원을 아세요? 영원히.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으로 안 나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14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사어가 뭐예요? 어이구, 우리 열린광성 지체들은 참 명철해요. 명석해. 영원히가 나오죠. 14절에도 영원히가 있었고 12절에도 영원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에서 내가 쉬리라 말씀하고 계셨고, 네가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앉게 될 것이다.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1, 2년 목회하고 그만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장사하시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많이 개업하잖아요. 아이, 저 목사님 1, 2년만 하고 그만둘랍니다. 아이, 그냥 해보는 거. 아니,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영원히. 아니, 영원히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식당을 영업을 하든지 하고 싶어서 개업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1, 2년을 하고 문 닫고 싶은 목회자, 성도님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오래 가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부사어입니다. 요즘 그런 말 유행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유식하게. 지속 가능성.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V나 뉴스 같은데. 지속 가능성.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 목회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목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목회. 네, 그건 다 우리의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선심쓰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다윗의 왕위를 안정시켜 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건축해 드렸으니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옵소서. 이거는 종교적인 거래죠. 거래. 이것은요, 내가 종교적인 건물을 크게 지어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왕권이 오래가도록 축복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품는 일종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에서의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언약궤를 가져와.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당장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승리는 무슨 승리? 오히려 8배로 대패합니다. 8배로 대패합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미 미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열망을 나단 선지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6,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 7절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 책갈피 하시고 사무엘하 7장 6, 7절. 사무엘하 7장 6, 7절. 찾으셨어요? (47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이 가득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내는 어땠느냐? 야, 다윗, 너 똑바로 잘 들어. 내가 언제 살 집이 없어갖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지도자들한테 장막을 지어달라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이렇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구절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냐 니네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집이 없냐? 내가 언제 집 사달라고 내가 니네들한테 요청한 적 있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한테요. 너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아? 내 마음을 알아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32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12절, 시편 132편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시편 132편 12절 상반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해 드리려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고 여쭤보고, 여러분 추석날 여러분 부모님 만나서 뭐 선물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이번 명절엔 뭘 드릴까요? 여쭤보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이거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냥 막 정해갖고 대뜸 드리면 불쾌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인 것이죠. 그게요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이게요 역대하 7장 17절 18절 병행 구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윗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매우 불행하게도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한때 멀리했다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인생 최대의 실수인 10계명의 제6계명과 7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토록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허용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극도의 우상 숭배로 점철된 말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니 10계명 거의 전체를 다 범하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10계명을 거의 다 어겼어요. 말년에 그랬더니 말년에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취하고 정략 결혼하고, 그래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완전히 이 솔로몬이 완전히.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설교가 매우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목사님, 김광배 목사는 교회 건축을 막 혐오하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건축 모욕론을 신봉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마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의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이신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지, 딴 목사님이 하셨으면 제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건축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목회 소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이걸 끝내는 수밖에 없어 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세부 내용을 힘차게 끌어안는 쪽으로 상당히 의도적인 선택을 내렸단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초기 몇 년간의 교회 건축 및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우리 회중의 영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였고, 덕분에 우리는 장소와 재료와 물질성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은 방해거리가 아니라 내 목회 소명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교인 숫자의 증가, 교회 재정의 증가, 교회 건물의 증축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이 성도나 목회자에게 둘 다 어느 정도 기쁨과 보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가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며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성장 혹은 교회 건축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성장, 교회 건축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초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초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디 책 보고 만든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죄를 멀리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순종으로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 열린광성교회는 2주년은 물론 감히 20주년, 200주년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관심, 내 열심, 내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잘 궁구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외형과 외모를 추구하는 이 시대 사조 풍조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알짜게 잘 갖고 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쌓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의 수반한 여러 가지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간직하고 그 초심을 간직하고 앞으로의 2년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